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귐의 기도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기도라고 하면 가장 익숙하게 해왔던 형태 중에 하나인 통성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알아보았죠. 통성기도는 막 소리를 질러내며 없는 기도를 다 짜내듯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실됨과 절규와 상황과 아픔 때문에 저절로 발생하는 기도, 그리하여 소리를 감출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담겼는가가 중요한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라는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기도의 형태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방언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성기도와 조금 다른 통성기도가 있는데 사귐의 기도에서는 그 기도를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했듯이 기도 중에 우리는 주로 의식을 활용해서 말을 골라내어 마음속에 되뇌이거나 혹은 입 밖으로 꺼내어 우리의 의식을 정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정리된 문장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착착착착 내 머릿속에 적혀집니다. 오케이,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의 패턴을 익숙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아주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안내할 때는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의식적인 기도가 있음을 강의했던 내용이 익숙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쳐 앉아 제일 먼저 자신의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자신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모두 다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가족들과 손주들의 이름, 그리고 증손주까지 얻으셨는데 그 증손주의 이름까지도 줄줄줄줄줄줄줄줄 하나도 빠짐없이 얼마나 많이 매일 반복하셨는지 그냥 성교와 강의를 하는데도 그 이름이 끊임없이 쫙 이어져 나오는 기도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사랑이 담긴 기도이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로만 일관하면 주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마지막 기도 형태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로잡아 기도했던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앞서고 있는 듯한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나의 의식이 쫙 멈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 기도의 제목이 내 입술 가운데 혹은 내 머릿속 가운데 계속 술술술술 흘러나와 기도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 의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 터져 나오는 현상,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기도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현대 정신분학 분석학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이라는 영역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의식 밑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더욱더 그 영역이 크다. 그런데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마저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버리면 그 기도는 엄청난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어노인팅 금요 기도의 가운데 의식, 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하여 내 내면 전체가 하나님께 열리는 은혜가 우리 한소망 이룸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나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기도는 드리는 기도인 듯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누구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에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경험을 오늘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도 노곤노곤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엇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것들 다 기도했고 또 무의식적으로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의식하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아마 방언의 기도라고 방언의 기도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물 중에 그러한 의견이 많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은 아마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나도 모르지만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 그래서 더 이상 기도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도를 듣고 있는 객체가 되는 기도, 이것을 아마 방언 기도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자, 내리십시오.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지만 그 말이 자신이 생각하여 한 말이 아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일 경우가 1번. 이것도 방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전혀 모르는 외계어 같은 언어가 줄줄줄 나오는 것만 방언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영역은 더 넓습니다. 외국어로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방언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영역을 방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인 것 같은데 라는 희귀한 음성의 조합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도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얹어서 로마서 8장에 기인해 보면 어떤 기도까지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자국어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방언의 영역으로 넣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 사로잡혀서 내가 때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기도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객체가 되는 그 차원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영역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신비롭고 심오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로운 세상입니까? 통성기도는 이 광활하고 방언기도는 이 심오한 세계를 맛보게 하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책들도 있고요,
방언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행태 자체가 굉장히 뭇사람들에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기도의 형태가 뭐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잖아요. 통성 기도하는 것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아버리면 더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언 기도는 한국 교회의 최고의 이슈였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뭘까요? 방언은 우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주는 선물이 방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가 내 입술 가운데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싶어도 영어 공부 안 되는데, 그렇게 일본어 공부하고 싶고 중국어 공부하고 싶어도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중국어로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막 이게 신비로워요. 그게 내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옆에서 보는 거예요. 방언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로 생각해서 이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드러나잖아요. 대놓고 표현되잖아요. 나 중국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입술 가운데 막 중국어가 흘러나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직접 들어버렸잖아. 다 표현되어져 버렸어. 나타나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있으시지요?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름에 수련회 다녀오면 수련회에 은혜 받은 기준을 다 방언으로 물어봤어요. 이번에 방언 몇 명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야,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은혜가 있었구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기준하는 것이 한때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가면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방언을 받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조금 왜곡된 방언들이 있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방언이 있었어요. 기차 방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차 방언. 네, 기도원에 딱 가면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 딱 일렬로 세워요. 그럼 제일 앞쪽에 방언을 뜨겁게 받은 몇 사람이 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 허리를 잡아. 그래가지고 기도가 막 시작돼. 불길 같은 성신이야 20번 불러.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찌야 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서 앞에 있는 몇 분이 방언이 시작돼. 그러면 그 방언이 샬랄라가 계속해서 막 옮겨가기 시작해. 허리를 잡으면 그 방언 받은 사람의 은사가 뒷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방언을 사모하니까, 방언이 그토록 받고 싶으니까, 내 안에 무슨 갈망?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차 방언. 그래도 방언이 안 되십니까? 그럼 또 어떠한 속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빠르게 1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왜? 방언이란 형태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 이러한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볼륨과 이상한 행동을 꾸며내는 의식적인 것보다 지금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언어의 체계와 사로잡아 끌고 가는 볼륨 높은 통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서 볼륨이 커지고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기도가 앞서가는 경험이 진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란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여러 종류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12장 가운데, 고린도 12장 가운데 여러 종류의 성령의 은사를 나열한 다음에 고린도서 14장에 방언만 따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이 은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항상 설교할 때 들으셨죠? 이 시대 우리의 교회랑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 받기를 원했어요. 그중 가운데 무엇을 가장 선호했다? 방언을 선호했던 듯 합니다. 방언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고린도서 14장을 할애해 가지고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거나 그걸 통역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다른 신자들보다 방언을 하는 자신 혹은 방언을 통역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깨를 펴고 다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황홀경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른 기도의 맛을, 남다른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주 멋진 선물 중에 하나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자리 잡는 게 문제였어요. 너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아직도 방언 못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아직 방언도 못 받은 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련회 가면 늘 갔다 오면 물어보는 게 방언 몇 명 받았냐니까, 수련회 가서 집중하는 게 뭐예요? 저녁에 기도 들어가면 방언 받게 해달라고 계속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무언가의 우월감으로 자리 잡은 방언이라는 은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방언뿐만이 아니라 받은 은사들이 무엇이에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 현상이라 시대를 거듭해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조심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양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지만 받기를 갈급해하며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못 받았다 하여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아니요, 그것을 받았다 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우월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기쁜 영적 차원에 이르렀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지도자들도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무시하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보수적인 교단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오히려 아니야 너 오버하지 마 라고 혼내는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방언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행태, 통성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좋은 행태는 아닙니다. 왜?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를 억압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을 잃도록 만드는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이유는 다 나를 우월감 있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은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함께 모인 성도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월감으로 가져가거나 반대로 무시해버리고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생명력을 잃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보장됨과 동시에 왜곡되지 않기 위하여 늘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가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금요 저녁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수막 이름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다. 어쩜 이렇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시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애써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복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르크 존슨 교수는 신약의 배경에 근거해서 방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방언은 처음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날 때요? 처음 내가 경험하고 나타날 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영적 능력에 힘있고 있음을 체험한다. 이게 뭐예요? 사로잡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식적으로 했던 기도의 범주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기도하다가 막 멈췄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이상한 듯한 느낌을 받은 어떤 영적 능력에 힘있고 있음을 체험한다. 이 체험은 그에게 해방감과 기쁨을 선사한다. 개인에게 방언은 영적 실제에 대한 언어적 상징일 수 있으며 공동체에게는 그것은 강력한 영적 현존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방언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한 문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현재 한국 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지나치게 어떤 부분은 좀 왜곡되어 있으니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나타난 기차 방언, 할렐루야 100번 반복 이런 거 있잖아요. No. 또 반대로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될 것들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방언의 기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도자의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로 방언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이 방언은 개인적인 경건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가 늘 방언 기도나 통성 기도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성 기도가 나와야만 됩니다, 방언 기도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기도하다가 내가 멈춰지면서, 기도가 멈춰지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의 기도,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의 차원에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느덧 무언가를 기도를 막 짜내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없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만 보입니다 라는 이 찬송이 바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는 자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 침묵의 순간이 때로 짧을 수도 있고 10분 혹은 30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상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말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지는 조금 다르지만 다 정점은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나 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깊은 자리까지 초청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황홀경, 그 행복한 시간,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 경험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도 영적 멘토가 있어요. 제가 간절히 사모했던, 목사로서 사모했던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 하나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큼은 늘 민감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맡겨주는 함께하게 하는 교훈 식구들, 이 소중한 귀한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저에게 좀 기도의 은사를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에 제 기도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그 기도 멘토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 멘토의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정말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멘토가 끊임없이 생각나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짧은 시간 기도하고 나왔는데 몇 시간이 흘렀던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그 경험, 사로잡힌 경험 아니겠습니까? 평소 때는 무릎조차 꿇기 힘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 아픔에 대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채 무릎 꿇고 한동안 기도했던 체험들, 사로잡힘의 기도이고, 늘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 제 입이 어눌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의 언어의 표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비추며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술술술술술 기도가 나와 하나님께 마구마구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쏙쏙쏙쏙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셨습니까? 사로잡힌 기도 확실합니다. 그걸 넘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 나도 모르게 내가 공부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던, 공부하지도 않았던 언어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참된 영적인 만족감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맛을 본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자가 된다면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이렇게 긁어 모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인 삶을 액션해 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비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의식적으로 일부러 볼륨을 높여서 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단계를 한번 정해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상태, 두 번째로 소리내지 못한 채 기도하는 상태, 그 다음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소리내는 것을 어떤 형식을 넘어서서 사로잡혀 기도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를 묵묵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일상을 늘 더불어 살며
일상이 기도가 되는 상태,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내는, 천국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잘 알 수 없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은 배워가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상한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보며, 이제 십자가 위에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사로잡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